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콜럼바와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바는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 그리고 법학 원리들, 국제법, 의학 등에 매우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적 능력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켈트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의 대영 제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학문이 가장 뛰어났던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마 이 학교는 서유럽에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난 학교였을 것입니다. 자, 암흑시대의 긴 밤이 유럽을 뒤덮고 어둠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동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진리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풍당당한 인물인 콜럼바가 바로 그 모습을 나타냈죠. 자, 믿음에서는 하나이지만 지역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원기왕성한 교회들이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서 아일랜드는 서쪽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같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두 지역은 점차로 가중되는 종교적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마치 방벽같이 보였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이탈리아 북부의 왈덴스인들의 거주 지역처럼 그 거친 산들이 그 지역을 튼튼한 요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아일랜드 사람인 콜럼바는 521년에 도네갈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부모는 두 사람 모두 왕족이었습니다. 콜럼바는 아이오나라는 작은 섬에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었던 한 유명한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대영 제국의 섬들에 라틴 민족이 아닌 켈트족이 거주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하면 패트릭이 양육한 기독교 교회들이 그들의 교리를 로마로부터 전해받지 않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전해받지 않고 소아시아에 거하던 그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형제들로부터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패트릭과 콜럼바가 가졌던 신앙과 초기 기독교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땅들 중 가장 먼 곳에서 로마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생한 원기왕성한 사도적 기독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점차로 정대되던 유럽의 성직 정치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저항은 콜럼바의 사역에서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콜럼바가 패트릭이 세운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를 떠나서 스코틀랜드로 향할 즈음에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로마 제국에 속한 교회들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교황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타협안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성서적인 제도들에 반대함으로써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kop트 교회, 야곱 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는 종종 네스토리아파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네 개의 큰 공동체가 서방의 성직 정치로부터 이탈을 하였습니다. 이 혁명적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대영제국 섬들의 전체에 퍼져 있던 켈트족 신자들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자, 서방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동방의 이 공동체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동일한 독립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왕족이었던 콜럼바는 성서 종교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면서 아일랜드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콜럼바는 아일랜드의 왕이었던 아홉 인질로 유명한 그 니알의 후손이었는데, 니알은 자신이 정복한 9개의 왕국들을 볼모로 잡고 있을 정도로 강한 왕이었던 것이죠. 콜럼바는 또한 스코티아는 아일랜드 옛 지명입니다. 스코티아 북부에 위치해 있던 한 공국을 정복한 인물인 널리 알려져 있던 리아다라는 사람의 가게와도 친족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계승이라는 의미의 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달리아다라는 이름이 세 나라에 붙여졌는데, 그 나라는
리아디안 왕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친족 관계는 콜룸바가 아이오나의 선교 본부를 두려고 결정할 때 그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이 일이 있기 반세기 전에 달 리아다 가게에 속한 일단의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칼레도니아는 스코틀랜드의 옛날 지명입니다. 칼레도니아 중서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후에 이 새 왕국을 동일한 달 리아다라는 이름으로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룸바가 아이오나의 선교 본부를 세우는데 아주 쉬운 계기가 되었죠. 이 일이 아일랜드로부터 스코트족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두 번째 달 리아다 왕국의 스코트족은 칼레도니아에서 그들의 북쪽과 서쪽에 위치했던 피트인들의 왕국과 바로 남쪽에 위치했던 브리톤인들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칼레도니아라는 그곳 지명이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각각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이 두 달리아다 왕국은 그 후에 이제 그 후 세기 동안 함께 같이 여러 세기 동안 같이 존속했는데, 이처럼 이 민족은 콜룸바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영적 리더십을 전해줬을 뿐 아니라 후에 이제 자신들의 전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콜룸바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의미심장한 혁명적 사건들의 성격을 꼴짓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왕들과 귀족들의 장례지였으며 또한 이교도인 드루이드족의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가 쿨디 교회와 콜룸바 대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대한 사도는 전쟁을 좋아하는 문명화된 이교도들 사이에서 성서 기독교의 새 장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콜룸바의 학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콜룸바는 출생 시에 늑대라는 의미의 그림탄이라는 이름과 비둘기라는 의미의 콜룸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에 철저히 헌신한 때부터 생애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두 번째 이름인 콜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초창기에는 아일랜드 패트릭의 초기 조직과 노력의 부산물인 아일랜드의 대학들이 이미 매우 널리 그 명성이 이제 떨쳐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콜룸바가 처음에는 모빌의 핀니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에는 라인스트로 옮겨서 그곳에서 시인인 잼만 밑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콜룸바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은 깊은 학식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클로나드의 핀니안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교사였던 그는 성경을 모든 연구의 기초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셰르 대주교에 따르면 이 핀니안의 학교는 3,000명의 등록된 학생을 가지고 있던 종합대학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교육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콜룸바가 사본들을 필사하고 그리고 장식하는 일에 특별히 숙련된 것도 바로 이 클로나르에서였습니다. 자, 그는 스스로 인류를 돕고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선교 본부들을 건설하는 일의 긴급성을 느끼고 더 멀리 더 광대한 사역을 위해서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수년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자, 아일랜드에서 이제 콜룸바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면 콜룸바가 아일랜드 북부의 대리의 교회를 세울 때 그의 나이는 2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후에 그곳에 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은 현재 런던 대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특유의 열심과 그 성취한 일들에서 큰 감명을 받은 역사학자 베데는 대리에서의 콜룸바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의 교회를 세운 후 7년 동안 콜룸바는 많은 교회들과 성서기관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세운 교회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교회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행복해하며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했었습니다. 자, 병들고 허약한 사람들이 그를 축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친구로 느꼈습니다. 그는 큰 키에 멀리까지 들리는 우렁찬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에게는 어떤 여행이나 수고도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 아일랜드에서는 여전히 추장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콜룸바는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없이 안전히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콜룸바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는 콜룸바가 많은 시간을 글을 쓰는 일, 곧 성경을 베끼는 일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300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썼습니다. 라틴어 찬송을 작사했고 그리고 그의 모국어인 아일랜드어로 시도 지었습니다. 자, 이 콜룸바의 저술들을 잘 살펴보면 그가 많은 곳에서 이달라판 성경, 그러니까 올드 라틴어 성경 혹은 올드 이달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롬이 나중에 후대에 모조에서 만들어낸 라틴 벌게이트라는 이름의 가짜 성경이 아닌 원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었던 이달라판 성경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 독서, 지필 혹은 다른 육체 노동을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를 그러면 콜룸바가 선교지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콜룸바가 스코틀랜드를 자신의 선교지로 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섬의 상당 부분, 특히 피터족의 나라가 여전히 이교 땅으로 남아 있었는데 콜룸바는 이 선교지와 봉사의 삶을 동경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이 있기 약 50년 전에 그의 고향 사람들이 달라디아인들이 현재 스코틀랜드로 알려져 있는 땅의 중서부 지방에 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이곳이 콜룸바가 보기에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콜룸바는 자신이 그곳에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콜룸바가 그곳을 선교지로 정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약 200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는 대리를 떠나서 배를 통해서 항해를 하는 중에 그는 한 가까운 섬의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섬의 높은 곳에서 아일랜드 해변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고는 항해를 계속해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이오나라는 작은 섬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섬의 본래 이름은 하이였는데 그 섬과 본토 사이에는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섬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563년에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아마도 콜룸바의 친족인 물섬의 지배자가 아이오나의 소유권을 콜룸바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콜룸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1204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베네딕트 종단의 수사들에 의해서 그 섬에서 쫓겨날 때까지 641년 동안 그 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오나에서의 삶은 모든 면에서 개척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주할 가옥들을 건축하고 곡식들을 심었고 콜룸바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아이오나나 그 외 다른 센터들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거치장이나 과시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소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계시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이나 그러면 세상적인 일에는 연루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콜룸바는 그리스도를 위한 이 모험적인 새 사업들의 진행을 지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웃에 있는 큰 섬 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도 하였습니다. 자, 콜룸바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와 훈련기관은
이제 이후에 성경 연구와 과학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이 이 센터들을 너무나도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변의 부족들이 이 센터 원장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교회들과 목사들, 당시에는 주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이 목사들이 원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콜룸바는 아이오나에 한 전도 센터를 세웠는데 그 명성이 더 높아져서 이 섬 자체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스코틀랜드의 왕뿐 아니라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의 왕들까지도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신성한 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아이오나의 선교센터와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이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역사들을 없애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까지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놓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적하고 이교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이런 사실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웠든지 아니면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든지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것들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